여러분 많은 명화, 성화 또는 판화, 유화 이런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 때부터 특별히 중세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림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욥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해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미술사적으로 유화, 명화, 판화, 성화 이런 것 가운데서 욥기에 나타난 주제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중에 가장 많은 욥기에 어떤 그림이 1번일까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야지 가끔 교양도 좀 쌓아야 됩니다.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욥이 고난당하면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로 자기 몸을 퍽퍽 끓고 있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압도적으로 제일 그림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욥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 그러니까 천상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욥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재산 잃어버리죠. 자녀들 다 잃어버리죠. 종들 다 잃어버리죠. 그 가운데서 종 하나가 살아남아서 욥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 이런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여기 네 번째가 많고요. 다섯 번째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남편 욥을 막 구박하는 아내. 당신 이렇게 살 거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내용이 잠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쭉쭉 가는데 그 다음 또 한 10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많은 게 1번 고난 당하는 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것,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욥기의 절대적인 주제는 욥기 아까 그 그림에서 봤는데 1번 그림이 아니고 5번 그림입니다. 5번 그림이 뭐라 그랬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욥기의 명확한 주제입니다. 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뭡니까? 창조자.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창조자,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이게 사실은 욥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여기에 반응하는 욥의 모습,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해라. 우리가 지난주를 받고 지지난주 받습니다. 그래서 59개 내지 60개의 질문을 막 쏟아붓습니다. 38장에서 39장까지.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오늘 42장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반응하는 욥의 모습, 티끌과 재 가운데에 있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미술사적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욥이 1번이지만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될 욥기의 주제는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 이 두 장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욥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난은 뭐냐? 이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매개체입니다. 고난이 안 중요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주제는 전능자이고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음대로 다스릴 때, 마음대로 운행하실 때 어떻게 욥이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오늘 욥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대조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2주 동안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그에 반응하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면서 이 욥기의 큰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이죠. 창조주고 전능자이라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시간까지도 바꿀 수 있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약 60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전능자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과의 그 차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욥의 차이가 나와 지렁이 차이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저 지렁이 밟으면 죽는 그 지렁이하고 내하고 이 갭보다 내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말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욥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중간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거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욥이 지금까지 욥기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욥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늘 보면은 하나님의 어빌리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100%다 이루신다. 100%다 이루신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00%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는 요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라도 다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불합리한, 몰상식한,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가, 이거는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하나님, 이게 상식입니까, 하나님? 아니, 100세의 아들 줄 거, 100세의 아들 줘서 나중에 바칠 거라면 왜 줍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 몰상적인, 이성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계획이든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루신다는 것은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냐 못하시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루냐 못 이루냐는 두 번째입니다. 자,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게 욥에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진짜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계획, 이런 경영이 됩니까? 자, 여기서 계획이란 말은요, 매집나라는 말인데 원뜻은 계획, 작정, 의도, 경영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번에 뭘 살펴봤는가 하면은 욥의 인생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2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건데, 여기서 이루신다는 것은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루시고 나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면은 다 이해가 되네라는 겁니다. 그 이해의 문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10살 된 아이가 자기 생일날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있는 호수 한가운데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야, 우리 할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그 두 분 다 10살 된 자기 생일날에 이 호수를 걸어 다녔었대. 나도 오늘 10살 된 생이니까 할아버지의 손자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도 오늘 너희들한테 이 호수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서 이 아이가 호수에 탁 뛰어내렸습니다.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홀딱 빠졌죠. 죽기 일부 직전에 그 친구들이 다 건져내가지고 이제 그 배를 져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집에 계신 할머니 보고 엉엉 울면서 한탄을 했다는 겁니까? 할머니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주워온 아이 같아요. 할머니가 왜 하니까 할머니 내게 말씀하셨잖아. 우리 할아버지도 10살 때 저 호수를 10살 된 생일날에 저 호수를 걸었고 내 아버지도 10살 된 생일 때 저 호수를 걸었는데 오늘이 내 생일날인데 나도 10살 된 생일인데 나는 왜 호수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워온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너 그 할아버지 아버지 생일은 1월달이고 네 생일은 8월달이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늦게 웃으시는 분이 이제 뒤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능력의 문제입니까? 이해의 문제입니까? 이해의 문제죠.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당연히 10살 때 1월달에 호수 다 얼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냐.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일이 8월달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이 1월달이면 얼었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다. 능력의 문제가 이해의 문제야. 이해의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를 다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겁니다. 호수에 빠져서 집에 와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주워온 아이가 맞아. 집을 나갈 거야. 별 생각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이해하고 나니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할 때 이 이민 생활의 상황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지? 능력의 문제보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에 대해서 갈등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갈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자체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속아서 미국 왔지. 아이고, 내가 다시 그 미국을 산 것 때문에 나 안 오지.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그 미국에 데려왔어? 이렇게 고생하냐? 아직까지 우리 삶 속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 생활 자체 또는 다른 가정의 일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이해가 안 돼? 내 친구들 보고 교회 김집사, 이집사 보니까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려?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납득하지 못한 것들이 다 몇 개씩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오늘 이 42장 1절 2절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딱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펼쳐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펼쳐진 계획이 다 끝나고 보면은 내가 지금 납득하지 못했던 것,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지금 막 혼란 때문에 원망했던 것이 이 계획이 다 펼쳐진 마지막 점에 가면은 이게 눈덕듯이 다 이해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욥이 지금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부당한 취급, 자기 인생을 부당하게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계획이 끝났는 걸 보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삶이 하나님이 펼쳐가는 계획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렁이 같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판단을 가지고 경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하면서 늘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농작물 경영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큰 호박은 연한 줄기에서 열리고 왜 조그만 도토리는 큰 나무에서 열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해봤어요? 이건 너무 비논리지, 너무 비이성적이잖아요. 너무 몰상식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도토리 같으면은 조그만 도토리는 조그만 연한 줄기, 연한 가지에 열려야 그게 맞지요. 큰 호박은 큰 나무에 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이렇게 열리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여름날에, 이것도 여름날입니다. 한여름날에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피곤하니까 이제 한숨 자려고 큰 도토리 나무 밑에서 한숨 잡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이리 자는데 이마가 따끔따끔 그래요. 그래서 잠을 깨보니까 도토리가 자기 이마에 톡톡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잠을 깬 거야. 에이 따가워하고 도토리 옆에 떨어진 도토리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이 큰 나무에 호박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오늘 호박이 떨어져서 자기 머리통은 깨졌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씩 웃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따로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어리석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 우리들의 삶을 다루는 방식에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잘했으면 뭐 그렇게 많이 잘못해, 뭐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렁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렁이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던 오늘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세울 수 있다. 오늘 지금 내가 산 게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세우시고 그 계획이 다 끝나고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찬양과 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납득 안 되는 게 많죠. 왜 저런 인간을 내 옆에 붙여가지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느냐고. 납득이 안 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욥을 보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세울 수 있고 다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납득될 테니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전능자 하나님, 계획자 하나님을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청각과 시각의 비교죠. 지금까지는 청각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시각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이 비교되기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포커스는 아닙니다.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간접 체험이죠. 하나님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명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매개체 사람을 통하여서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또는 전통, 오래된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방송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경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들었다는 것은 가장 큰 공통점은 간접 경험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는 간접 경험인데요. 여러분, 간접 경험은 항상 경험치가 낮습니다. 그죠? 그렇죠. 간접으로 경험했으니까 경험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치가 낮지요. 그런데 이제 요번 뭐라고 하면 이제는 지금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는 것은 경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귀로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간접적으로 자기 예수 믿는 친구한테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경험치가 낮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경험치가 꽉 차게 되어서 이 경험치가 올라간 극도의 경험치가 올라가면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는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면 경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종과 나이와 신분과 모든 것에 상관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회개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친절해질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변화가 더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경험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합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회개죠.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걸로 인하여서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살게 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동안 그 사이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20년 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을 때려잡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걸 이제 야곱이 들었죠. 우리 형이 아직까지도 화가 안 풀리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공포감이 막 휩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을 다 짜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가족들은 뒤로 세우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짐승들 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자기는 앞에 갔다가 형이 먼저 치면은 먼저 있는 사람은 당하고 뒤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도망가도록 다 작전을 짜고 전열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약복강 나루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씨름한 장소를 우리가 야곱이 뭐라고 불렀죠?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30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경험이죠.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복강 나루트의 다른 말은 브니엘인데 브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야곱의 의미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다. 오늘 욥이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경험치가 확 올라가죠. 하나님의 경험치.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하면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브니엘 약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야곱의 뜻이 뭐죠?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기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 그리고 하란 가서 하란에서도 속이고, 자기 인생이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복강 나누듯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제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야곱이 붙잡고 안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라, 나 가야 된다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준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물어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씨름판에서 이겼어요? 졌지요. 왜? 야곱이 한두 배가 하나님 사자가 쳐니까 야곱이 한두 배가 삐걱삐걱 걸었어요. 쩔뚝쩔뚝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씨름판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졌어요.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면서 이스라엘 뜻이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받아낸 게 뭡니까? 내게 축복해달라. 왜 여기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렸을까요?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는 못 만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 형을 속이거나 붙잡아 늘어지거나 강교한 작전을 짜거나 어떤 수를 써도 이제는 그 방법이 안 통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잔머리와 내 전략과 내 계획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다. 내가 살려면은 당신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그래 당신이 나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요 차원에서 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씨름판에서 이겼고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죠? 지금까지는 자기 힘과 계획으로 살아왔던 이 방식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제 이 방식 안 돼. 무슨 방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가장 레디컬한 변화죠,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가장 레디컬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버립니다. 내 이해도 버리고 내 생각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높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가는데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야곱이 잘해서 화해됩니까? 천만에요. 야곱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쩔뚝쩔뚝하면서 형한테 걸어갔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안고 울고 불고 너 내 동생을 해서 그래서 화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으니까 그 일이 화해가 된 거예요. 야곱이 형님 내가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달콤한 말을 해도 어떤 합리적인 말로 에서를 설득해서 화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일이 화해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방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야곱에게 일어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거는 별 변화가 없어요. 경험치가 낮은데. 그런데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니, 직접 하나님을 보니 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래서 욥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것으로 욥의 모든 대화가 다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목회가 힘들고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사실은 좋지 않은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김 목사님 진짜 사람 안 바뀝디다. 이런 말 종종 해요, 우리들도. 그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30년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한 교회에서 나 30년 했습니다. 은혜를 끼쳤고 교육도 부흥됐고 성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 목사님 말을 하는데, 내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면서 몇몇 사람이 마음에 걸린대. 그 사람은 자기가 30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각기 목회를 했는데 은퇴하는 날까지도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변화됐는데 그 몇몇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목회적인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못했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고민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 왜 변화가 안 되려고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니 그 사람 심령 한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언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책이 되죠. 왜? 내가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했고 그들과 상담을 했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30년 동안 삶을 함께 나누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지? 목회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몇 사람 때문에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 은퇴한 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는 그냥 김 목사라고 합시다. 편의상 김 목사 자책하지 마. 당신 잘한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 자책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랍니까? 야, 우리 복음서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보여주시려고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리고 실제로 3년은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어. 말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위로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걸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눈에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인 예수님인 것을 직접 체험하면 직접 보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접 보면서도 그걸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김 목사 자네 책임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지나면 똑같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왜 똑같습니까? 그럼 그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 그 사역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다 보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묵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이 예배뿐만이 아니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신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직접 이제는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누구 간접적으로 통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치가 엄청 올라가서 정말 우리 삶에 완전히 변화되는 이 변화의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변화만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마지막 말 회개하나이다가 욥의 모든 오늘 이 욥기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욥은 끝났지만은 이 욥기를 읽는 우리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욥이 해야 될 질문인데 욥이 그 질문을 안 하고 회개하고 끝난 것을 보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대답 안 하셨어요. 이거죠. 뭘 대답 안 했어요? 욥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욥이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뭐 죄란 게 범죄 이런 거 아닙니다. 입술로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지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 사람과 논쟁을, 그것 때문에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잘못 없이 고난 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을 안 했습니다. 내한테 오면 내가 말해줬을 건데 난 알거든. 천상 해이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하고 사탄이 당신의 신앙이 순전한 것인지 보상적인지 그거 알려고 내게 한다고 욥 당신이 고난당해서 나는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대답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대답 안 했다 치면은 욥은 그거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뭐야? 지금까지 싫었던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다 해놔놓고 왜 그 질문 안 하는 거야? 왜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내가 질문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욥은 질문 안 합니다. 왜 질문 안 할까요? 대답이 됐거든.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그 대답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못 세울 계획도 없으시고 못 이루실 계획도 없으시고 그거 다 이루신 거. 그걸 딱 들으니까 이미 그 안에 대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이 모든 것을 크로즈 종결을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학생이 365 곱하기 50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너무 풀기가 어려워 곱셈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미분적분까지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미분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365 곱하기 52가 얼마이고 질문할 이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미분적분을 보면 자동적으로 다 365 곱하기 50 곱셈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미분적분 푸는 애가 선생님 이거 365고 52 이거 질문 아직 남았는데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폭풍 속에서만 폭풍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는 욥에게는 그 질문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미 대답이 다 됐으니까. 이미 대답이 다 됐다네. 그래서 365 곱하기 52라는 이것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라면은 미분적분을 푸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그 일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던질 질문이 많죠. 하나님 나 참 억울해요. 나 오해받았어요. 모함 받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회개하는 사람한테 이런 억울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를 안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요, 억울한 게 없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내 하나님 너무나 억울해요라는 이 질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눈을 떠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억울하게 했네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회개가 대답입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진짜 상했어요.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내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회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상처가 계속 생기는 거지. 회개하는 심령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다 깨어지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에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자존심 가지고 상처 가지고 억울하다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 회개만 하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성공과 출세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진짜 회개를 한다면은 내가 물질을 좀 더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권력을 더 누리고 저 사람들을 내가 조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회개하는 심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보다 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은 권력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아니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인정 욕구에 매달리는 줄 압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있다면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심령으로 바뀝니다. 이거 회개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 내 왜 인정 못 받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욥에게 있었던 마지막 질문. 진짜 회개하는 욥이 하나님 내가 왜 고난받습니까? 이거 아직 하나님 이 질문에 대답 안 했어요. 이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회개를 하는데 왜 고난받느냐고 원망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지극히 환영하는 일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고난 내가 당해야 돼. 회개를 하는 자가 십자가를 멀리하는 거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원망이 남았고 자존심이 남았고 상처가 남았고 인정 욕구가 남았고 내 고난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남았다면요, 확실합니다. 아직 회개가 안 된 심령이에요. 회개가 됐다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욥의 회개로 모든 것들이 다 크로즈됩니다.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요? 내가 이 고난받는 이유 말해 주세요.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해결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도전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신앙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회개를 한번 딱 놓고 진짜 회개를 해보시면요, 다 거짓말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회개, 이 두 장면이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그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회개의 열쇠로 열어보니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을 오늘 욥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숨쉬는 곳조차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